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같이 깊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연보, 후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구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돕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후원 연보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표현이 이제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너희가 준 그 은혜, 후원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어려움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모은 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건 단순히 후원 연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로만 이제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방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 중 하나로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되었는데, 결국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역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진 상황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상황에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절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주일, 일요일이라는 날짜가 일주일의 첫날이 되고, 그리고 그 날짜가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정기적으로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 너희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내가 갔을 때 돈 모으자 해서 모으지 말고 매주 첫날 헌금 시간에 후원 연보를 위하여도 함께 모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모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득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 같이 그 후원 연보를 모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하거나 또는 넘치게 하거나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옛날 이제 부흥사들이나 또는 옛날 목사님들을 통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리 감사하는 거다라고 좀 많이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내가 지금 번 이제 수입의 10분의 1, 11조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벌고 싶은 그 금액만큼의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이진 않죠. 그랬을 때 사실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조차,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에서도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는 성경적 해석이다라고 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중에서 가장 잘못된 헌금 중에 하나가 사실 1,000번째 헌금입니다. 한국교회에 잘못 정착되어 있는 헌금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만 있는 헌금입니다. 이 1,000번의 헌금의 횟수를 정해놓고 이 1,000번의 횟수를 다 채우면 어떤 목표치가 이르면 우리가 헌금을 다 잘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요,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1,000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1,000마리를 정확하게 마리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양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1,000번, 그러니까 1,000번이나 헌금을 드리면서 엄청나게 드리면 된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가만히 그냥 읽기만 해도 아, 이거 잘못된 해석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걸 대가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걸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세상 잡신과 다를 게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을 베풀면 너 혼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감당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니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그렇게 베풀기만 한다면 그것이 충분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작 이 도움을 주는 건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니라 이 후원 연보를 사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해 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사실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두 손, 양손 가득히 우리의 소유를 막 움켜쥐고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한 손을 풀어서 어떤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렇게 이렇게 거반 죽은 자를 그렇게 막 무시하고 지나갈 때 그냥 사마리아인, 그냥 은혜 받은 자가 그냥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다가 멈춰서 자신의 그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고백하는 것, 은혜를 받은 만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빚내서 헌금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 감당할 수 없는 헌물, 그런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그거 죄라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그런 헌금과 고백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더 최선의 것을 더 고백할 때 결국에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남는 건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얼마나 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만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헌물하고 희생할 때, 섬길 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좀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에게 차고 넘치게 해라, 힘에 겹도록 해라, 미래 것을 당겨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이 예전에 제가 섬겼던 옛날 교회들 또는 저희 모교에도 그렇게 헌금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참 어렵게 헌금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참 IMF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여서 제가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도 정말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건축을 해야 한다고, 뭘 해야 한다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을 좀 많은 가정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셨다는 건 이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을 만큼 막 하는 건 무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건데 마게도냐를 지나가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너희를 만나기도 할 거다. 그렇게 만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물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었고요. 내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모든 편지에 그런 목적지들을 씁니다. 그건 내가 이만큼 착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탁월한 사도 바울에게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게 7절에 써 있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바라기를 원하는데 만나기를 원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랑 좀 머물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가운데 본 표현처럼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무작정 달려가지 않아요. 마게도냐에서 저 멀리에서도 막 우리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냥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패하고 정말 그곳을 향해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고 로마로서의 전도 여행이 아니라 포박당해서 로마로 가는 그것도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까 사실은 잡혀 들어간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로마로서의 전도 여행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큰 원칙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많은 사역들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천천히 걸어갔기 때문에 성실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요. 사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일상들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막 가고 싶다, 멈춰라 하시면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자 하시면 예, 주님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예, 내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님 멈춰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선함과 큰 온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단순히 헌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알고 넘치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후원 연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를 좀 보면서 용기 있게 또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음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또는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그렇게 결단해 보겠습니다라고 오늘 하루 돌아보며 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구양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